아멘. 유럽의 어디 독일인가요? 스위스인가요?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것은 동산이다. 동산이면 저 정도 되겠다. 언덕도 아닌 것이 산도 아니고 동산이 다 이렇게 넓은 평야에 우뚝 이렇게 솟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넓은 대지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든 그 동산의 정확한 그 위치 그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규모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산, 우리가 본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정도가 동산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동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에덴 동산이라 하면 동서남북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동, 에덴 동산 중앙에 반드시 죽으면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그런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딱 두셨을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뻐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딱 만드시고 지키고 경작하도록 이렇게 그야말로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 목숨이 연명되고 연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 가운데서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한낱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뻗어나가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능력들이 마치 내 능력인 양 타고난 것인 양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왔나 봐요. 우리 하와가. 그래서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 지금과는 아마 모습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우리가 딱 볼 때는 흉물스럽다. 굉장히 좀 거시기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딱 뱀을 보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하와와 가장 친했던 것 같아요. 지혜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에게 저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냐? 아니 그 이전에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경각심을 깨워줘요. 아니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도 되는데 그래 그러게 말이야.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 먹고 다 누리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따먹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저것마저도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손이 뻗쳐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말에 의해서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도 능력이 있는데 더 뛰어난 능력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하나님과 같이 될 법한 그렇게 매력적이고 매료된 그러한 이제 선악과로 보이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언약은 깡그리 이제 잊어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아마 죽지 않겠나. 에이 설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강교하고 그만큼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질 때까지 아주 무섭죠. 그 가운데 마침내 그 선악을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여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릴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한번 엎어진 거죠. 그 말씀을 스스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이 언약을 번복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던 것을 그것을 다시 번복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바 그 주께서 그 언약의 효력을 죽으심으로 스스로 말씀하신 바를 취소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이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과 물 흘리시고 사람들의 수치와 침뱉음과 모든 곤욕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을 피할 길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 말씀하신 바 언약하신 이의 그 피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해낼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게끔 하시려고 다시금 그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에덴 동산에 다시금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당신 스스로 기뻐하시고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반대로 또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너무 가치가 없다. 마치 잉여 인간 같다.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엘리트층, 세상을, 나라를, 국가를, 민족을 움직이는 소수의 그런 핵심적인 그룹들 말고는 그저 하나의 이 사회를, 세상을 굴리는 아주 가치 없는 잉여 인간, 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자꾸 자신을 낮춰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는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말을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에 이렇게 두셨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에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여리고와 홍해, 요단강 그러한 기근을 만나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본 자거든요. 우리는 역시 본 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볼 거 없고 다른 문제를 볼 거 없고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놀랍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의 과거, 나의 묻고 싶은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끔 하시고 그런 계기를 주시고 같이 들었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만 반응이 되고 나만 귀가 트여지고 나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보호하시고 인도해 내시며
또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그런 증인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스스로는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맞으시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문제, 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가치, 이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죠?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저 교회 왔더니만 친구 따라오고 누구 따라오고 이웃 따라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인이었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나를 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권세에서 저주 가운데서 운명 사주팔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그럴 존재로 나를 부르심을 어떻게 그 과정들이 있었는가만 따져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김담 전사님이랑 같이 소율이 문답이라는 수업을 RTS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항상 매 수업 시간마다 인간의 본분 첫 번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시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는 내가 늘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사람의 말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에 휙휙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세요. 내가 뭐 잘 이렇게 가꿔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로 영광으로 받으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나라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두시고 내가 드리는 그 찬송, 예배, 하나님께 대한 마음, 안약 안에서의 이 여정 모든 것을 언약으로 받으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라는 것이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아마 지인들, 옛 친구들,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섞다 보면 참 가치 없다, 의미 없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말을 섞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딴 것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끝을 알고 그 여정을 그 가는 길을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몰라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길을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숨기면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자의 길을 달려가는데 그 끝은 사단은 모든 걸 주면서 마지막을 다 뺏어가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무당 그 선생님처럼 잘 되는 것 같고 돈 벌어도 잘 되고 신기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근데 그 끝은 이렇게 병을 얻고 모든 게 다 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인정하고 믿고 알고 신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영접하는 자 구원을 주신다. 이것은 사단이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언약의 성취 가운데 우리는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지인들, 이웃들,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나의 기도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로 우리는 영순위를 두고 이 일로 우리가 삶이 고정이 되어지고 이 복음과 언약으로 첫 단추가 다 끼어지면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분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하루로 첫 출발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